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를 그대로 천국에 갖다 놔도 아마 우리가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도무지 너무도 나랑 맞지가 않아. 다 성질을 죽이려 했는데 성질은 살아있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본문 말씀은 이거 정말 천국 백성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 취임을 하시는 것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와 있고요. 5장으로 들어가시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근데 5장의 1절서부터 들어가는 그 말씀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은 5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예수님의 눈에 보여졌던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보셨다. 무리를 보시고 무리에 무엇을 보셨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사람들을 다 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 보여졌길래 주님의 눈에 어떤 모습이 보여졌길래 주님께서는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을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지요.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사모님 꺼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을 쭉 증거하시고 오늘 이제 7장까지 말씀을 보시는데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어지는 산상보험과 7장에서 마무리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들의 삶이 오늘날 같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확실하면. 제가 지금 생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들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다 제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산상수훈이 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기록이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준비가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집니다. 어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어저께 회개했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에서 어떤 젊은 그 학원 강사 같아요. 여성분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어느 게 쉽겠느냐. 그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상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람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당시에 아람어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어요. 아람어로 보게 되면은 낙타라고 하는 단어와 또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해요. 람타, 람나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쉽겠냐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오히려 굵은 밧줄을 가지고 바늘귀에다 꿰는 것, 그것이 맞는 어휘가 아니겠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물론 후기에 많은 기록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사본으로 베껴 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젊은 그 아가씨가 조회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하하하 웃어요. 웃으면서 이걸 성경으로 잘못 보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확한 이게 모멸감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이 설교 시간도 아니야. 아이들에게 강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걸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휘가 앞뒤로 바뀌어 나가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혼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계시 의존적인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자세가 돼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지식을 축적시키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세 수로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개와 진주에,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두드리라.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나머지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과 같은 얘기들이에요. 세 가지의 그런 예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의 단락으로 연결된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보자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개가 무엇이고 돼지가 무엇인가? 성경이 분명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기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헬라당을 삼가하라. 빌립보서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개들이 무엇이고 행악하는 자들이 무엇이고 손할례당이 무엇이냐. 뭐 복잡한 얘기할 거 없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육신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육신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들. 자기 육신에 힘을 주고 산다는 말이 내가 뭐 힘이 세고 뭐 싸움을 잘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가 충만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가 충만한 자들. 자기의 의가 충만하다 보니까 7장 1절에서 5절 넘어갔을 때 그 앞에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티와 들보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바라보는데 어떻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모든 시험을 거치고 공생애에 취임하셔가지고 이 공생의 시작 때 예수님께서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우리 인간적인 윤리를 가지고 말씀하시겠냔 말이에요. 이건 먼저 생각을 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티와 들보의 개념에서 우리가 오류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그 흠을 드러내지 마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이 티와 들보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들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했지만 개와 행악자들과 손할례당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들과 멀리해라 그랬잖아요. 이 개나 행악자들이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막을 가보면 들개들이 있어요. 이 들개들은 마을을 막 배회해요. 마을을 배회하면서 그들이 취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버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주워 먹으면서 들개들이 살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가 서 있는 곳에 항상 그와 같은 주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찾아 헤매고 그 지저분한 것들을 찾아 헤매면서 복음의 둘레에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먹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자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 악한 일 하는 자들이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고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교회의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의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를 갖다가 이 신앙으로 포장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그와 같은 말씀들이 되는 거죠. 다. 육신에다가 그냥 흔적을 남겨, 그렇게. 상처를 남겨.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그런 상처들을 남겨가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5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들보에 대한 비유를 끝내놓고 6절은 뭐냐면 6절은 그냥 딱 한 절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한 패러그래프로 연결이 되지만 6절은 그냥 딱 한 절이더란 말이에요. 그 6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장 12절 말씀을 성경에서 거기다가 제목을 다 붙였는데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황금률이라고 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기준도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말하기엔 뭔가 좀 찜찜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죽는 자를 얘기하고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서 여기다가 황금률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제목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후대 사람들이 붙였지요. 근데 저는 거기서 생각해 볼 때 그래 황금률이 맞다. 제가 생각할 때 황금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룩한 것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진주나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 황금보다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그렇게 먼저 순서를 한번 바꿔서 우리가 한번 풀이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주와 그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야,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든 모습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받은 자들. 그러면 그 귀한 것의 내용들을 뭐냐 이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걔들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 개들이 문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왜? 그들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존재들이거든.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그 흙 더러운 그 웅덩이에 다시 들어가서 뒹구는 자들이거든. 집 안으로 도저히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개들이 그 토했던 것, 이걸 다시 먹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토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저들은 회개로 알고 있는 거야, 회개를. 맨날 입만 열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냥 그 죄를 또 저지르고들 앉아 있어. 어떻게 그러한 자들을 안으로 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개들이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또 계속 토하고, 이것을 우리가 회개로 착각하는 경우다. 절대로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적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자들이에요. 율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들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한 성경의 또 예언이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와 우상숭배자, 거짓말조와 이런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성 안으로 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힘이 듭니다. 그냥 내가 나 예수 믿어. 여러분, 많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 좋아하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처럼 막판에 내가 예수 고백할 거야.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도 막판에 고백해서 천국 가면 돼. 뭘 벌써 정말 그런 얘기들은 길바닥에 개도 안 주워 먹는 얘기들이야. 그런 얘기 함부로 할 게 절대 아니야.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인정했던 그 강도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이었냐면 그는 그 십자가상에서요, 순교적인 언어를 내뱉은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자들에게요, 그리스도에서 증거한 사람이에요.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기 학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칼 막스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아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마약하냐 그러면 그냥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을 좀 덜어보려고 내가 마약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냐? 은혜를 받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야. 나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줘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가 임해요.
나 자신의 그 이기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 있고 뭐 하나 나에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내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은혜가 임하냔 말이야.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된대.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 예배 드리면 눈물은 펑펑 나 자꾸만. 자기 감정에 입을 하는 거야 자꾸. 그걸 보고 또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뭐 감사가 나와야지 아멘 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거기다가 계속 아멘하라고 얘기해.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아멘이네. 근데 이게 목사들이 아멘 하라니까 또 아멘 하는 거야.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건 신앙은 폭력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완전하게 허물어지고 무너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니까 내가 모든 것에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인위적인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자기 최면 걸지만 그러니까 그게 마약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종교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 말씀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7장 1절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개와 진주와 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해줬어요.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주지 말아라. 그리고서 오늘 본문 말씀이 쭉 나가요. 뭔 얘기냐 하면 아무리 목에 핏대 세워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막 그래봐야 개하고 돼지한테는 절대로 진주나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먼저. 허구한 날 토한 거 다시 먹고 허구한 날 웅덩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진주를 주겠냐고요. 어떻게 거룩한 것을 주겠냐고요.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잣대로 갖다 정해져서 그냥 그저 판단하고 막 찢어나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거룩함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들보의 비유가 바로 그와 같은 비유들이는 겁니다. 앞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오늘 이 말씀대로 그냥 구하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거 예수의 이름이 그쯤 되면 그건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냔 말이죠.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설마 안 줄까? 그러면서 막 그냥 기도들 하고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꿈 깨세요. 그 돼지우리간에 서 있는 거야. 지금 뒹굴고 앉아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돼지우리간에 앉아서 있는데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실체를 좀 우리가 알아야지. 말씀이 좀 오늘 강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제는 제발 토했던 거 먹지 말아라. 돼지우리간에서 뒹굴지 말아라. 우리의 실상을 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저기 그 해피바인 가구라고 있어요. 162가에 가면. 거기 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6장 33절 벽에다가 빨간 글씨를 이렇게 탁 마킹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하니까 또 거기서 이 생각이 또 묘하게 흘러가는 거야.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그렇게들 이해하면서 막 성경 구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그의 나라와 그의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얘기들이에요. 세상 것 준다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욕심을 따라서 내가 구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것이 구해져요. 나의 그 이기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구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 내가 내 정욕에 심취해가지고 내가 두드리고 찾는 것들을 포기할 때 비로소 그것이 찾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정욕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그것들을 내가 구하고 구한들에서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젠 더 이상 내가 구할 수가 없구나.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꿈꾸시기만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하늘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우리의 정욕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정말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어서 굶주릴 때 그때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어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내 것을 구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은 성경의 삶하고는 완전하게 틀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유명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입에서 오늘 주장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땅의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임성신 목사가 기도하는데 아침에 앉아서 여기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또 뭐 교회? 하나님, 내가 뭐지 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것 좀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여러분 목사로 보겠습니까? 네? 그렇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나의 환경 가운데서 하늘의 그 뜻, 하늘의 그 생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묵상하는 게 그게 기도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십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 있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준다고 그래요. 하물며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좋은 것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의 좋은 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좋은 것이 무엇이냐. 똥이라는 그 공간복음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라는 얘기야?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상한 거 자꾸 구하지 말고, 이상한 거 자꾸 달라고 조르지 말고,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면 그 성령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게 해달라고, 그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리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줄 때까지 끝까지 한번 구하면 돼. 그냥 악을 쓰고 머리 내밀고 구하고 앉아 있어요. 뭘? 나의 정욕을 갖다가. 어떻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그 원하심,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쯤 돼서 딱 이 부분에 오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아. 그냥 또 윤리교과서로 또 다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5장 1절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무리 결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주, 거룩한 것, 진주와 그 거룩한 것을 받은 자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받은 자들이 보세요. 앞에 그랬잖아. 그러므로라네. 그러므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은 자, 대접받은 것, 사람에게 대접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귀한 것들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받은 자들이 내가 받은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처럼 전 세계 이방,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가지의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접받은 사람이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이 이것이 선지자들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뜻이에요. 그것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여기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황금률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세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들이 아닙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약의 정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들이고 성취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접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고 이런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얘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대접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귀한 것을 대접받은 우리들이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요만한 일에도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요만한 일에도 그냥 마음이 자꾸 그냥 굳어져. 요만한 일에도 마음이 자꾸 상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아버지 내 약한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늘의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아버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